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장들을 좀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정도로 봅니다. 이 공생애라는 말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적인 사역들을 행한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 또 예루살렘 주변,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 또 더 나아가 이방 지역까지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행하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는 커져가고 핍박도 강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쓸데없이 사람들을 선동한다, 율법을 파괴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호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그들의 이중적인 외식과 가식들을 비판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몹시도 예수님을 불편해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환전소에 상을 엎고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이들의 상과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우리는 그걸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주님이 비판하시죠. 성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성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바로 요 1절에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저 성전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돌이며 건물이며 웅장하고 볼만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 도시나 그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대단한 건축물들을 이제 구경하러 가잖아요. 프랑스 파리 하면 여러분 어떤 건물이 생각납니까? 에펠탑이 생각이 나죠. 미국 뉴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유의 여신상 생각나고, 중국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만리장성, 뭐 이렇게 자금성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서울 남산에 가면 뭐가 생각나요? 남산타워. 요즘에는 그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롯데타워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축물들을 사람들이 막 보러 간다고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지었지? 야, 저 이집트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지? 대단하네.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갔다 오고 나서 제자 하나가 주님, 저 성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그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귀환해서 세웠어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세 번째로 예수님 시대 때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저 건물이 대단해 보이지? 대단히 웅장해 보이지? 그러나 그 돌들 어느 것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성전 자체가 멸망하게 되고 파괴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자리를 잡았는데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성전이 다 싹 다 무너진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군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가는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마가복음 13장 3절 띄워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여러분 12제자 중에 4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제자 삼은 사람들이 이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오래된 제자가 있잖아요. 첫 제자들이 있고 이제 12번째, 11번째, 12번째 이제 끝에 이제 탑승한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더 꺼리낌 없이 이런 일들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 제자가 되었던, 아무래도 함께했던 시간이 기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네가 물어봐. 너 예수님이랑 더 오래 있었잖아.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찾아와서 초창기 멤버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때를 물어보는 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물어봐요. 세상 끝
종말의 때에 물어봅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어느 때, 이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에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는지 아세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구나 라고 똑같이 연결선상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성전 파괴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세상이 끝날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운 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한 세대 뒤인 66년과 70년 사이에 소위 자칭 메시아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수님은 이어서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 땅에 크고 작은 소요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점점 로마에 대한 저항하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유대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가 엄청난 군단이 출동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에 라오디게아에서 61년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62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폼페이라는 곳에서 베수비오스 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엄청난 화산이 이제 폭발이 돼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화산재로 덮여서 나중에 보면 그대로 막 죽어 있고 막 그런 유적들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62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런 세계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소문들을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직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 여기서 여러분 재난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로는 산통을 말하는 거예요. 산통.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병원에서 출산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어느 날이 출산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입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출산일쯤에서 이제 진료 보러 이제 막 산모가 가면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세요. 예상보다 출산일이 조금 일주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출산일쯤에서 이제 입원을 해요. 뭐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출산일쯤 되면은 뭐가 시작돼요? 산통이 시작돼요. 산통이. 그런데 여러분, 산통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애를 낳습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쵸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산통이 멈췄다가 또 다시 왔다가, 아이를 낳기까지는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10시간 넘게 하루를 꼬박 산통이 오기도 해요. 그 산고를 겪은 이후에 엄마는 아기를 출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메시아와 수많은 구원자들이,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걸 보고 종말이 왔구나, 세상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산이 됐구나가 아니라 이제 산통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산통의 시기에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세상의 끝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핍박과 미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환난을 넘겨주게, 죽이기도 하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 모여 함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됐을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150명이 넘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박해가 거세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옥에 갇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서 갇혀고 이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잃게 되죠. 스데반 집사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해서 산통이 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환난이, 전쟁이, 재난이, 기근이, 핍박이,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산고가 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난, 이 산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가해지죠. 야고보가 잡혀서 목숨을 잃습니다. 베드로도 붙잡혔어요.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여서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박해가 가해졌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로잡혀가고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을 때에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됐을 때에 사마리아로,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갔지만 그곳에서 그 위기를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빌립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비로소 그때 환난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 부흥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그걸 견디고 고난 가운데에 더 주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에 더 예배 열심히 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 아시잖아요. 약해요. 온실 바깥으로 나오면 환란이 찾아오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생에 있는 들꽃, 들풀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잡초를 보세요. 잡초 얼마나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겨울에는 죽은 듯 보이지만 봄이 되면 기가 막히게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전하여서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앞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사명 전도대로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선교회별로 나갈 때에 여러분 빠짐없이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갈 지역이, 구갈 지역이, 또 기흥 지역이, 이 지역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출산을 앞둔 이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시간씩 산통을 겪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산통 후에 아이를 출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때로 종종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우리 뒤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고민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요, 목사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죠. 신앙생활에 권태감을 느끼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든 유혹이 찾아오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유혹 속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가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믿음 없으면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유혹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